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서를 살펴봤죠.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죠. 떡이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은 결코 여기서 분리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을 달라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결코 그들은 여기서 분리된 진리들에 대해서 추론 가운데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시점인 가르침이었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진리들이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한다면, 만약에 아까운 데 있다라고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한다면 너희 자식들이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이나 또는 인애 안에 있는 선 안에,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다 한다면, 안다 한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다 한다면, 천계나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열망 가운데, 갈망 가운데, 전이받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덧없이, 더할 나위 없이, 제한 없이 그것들 안에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니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되죠. 이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한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 안에 있는 것과 선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것, 그것을 지혜 이렇게 이해했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 밖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 그걸 갖다 총명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분별한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서 선 안에 있는 것과 선 아닌 것을 안다.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 밖에 있는 것을 안다.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아버지가 뜻하는 선 안에 너희가 있다 한다면, 그렇죠? 이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천계에 속한 것, 교회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 그렇죠? 선 안에 있는 것과 선에서 분리된 아까운 데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에서 분리된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거기서 분리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나 총명,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이 어둠 가운데 있단다면, 어둠 가운데 있단다면 빛 안에 있는 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선 안에 속한 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선 안에 있어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멸망한 후에 전진적으로 선이나 또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다 소멸됐단 말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야, 이런 것이 선이고 이런 것이 진리한다고 그러고 가르쳤어요.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2제자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만, 그 자들만 이 선이 속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죠. 왜냐하니까 이 12제자들은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만이,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악이 뭐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비단에 있는 것들, 진리라고 하는 그 비단에 있는 것들을 결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아주 명백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서 나와야 돼요. 그 웅덩이에서. 그 웅덩이에서 나올 때만이 내가 웅덩이에 갇혀 있었구나 그러고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 아직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다니까요.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하고 함께하는 그 한 사람만 알고 있더라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죠.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응? 그 자들이 진리들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음 안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구가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삶 속에서 고백이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들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지식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렇죠. 남에게 대접한다. 이 남이란 말이 안드로포스란다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대접한다는 말은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만큼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만큼 그 뜻이죠.
만든다.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너희들이 있고자 하는 것만큼만 그만큼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남에게 대접하라.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을 고백되는 진리에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도 그것들을 남이란 말은 너희도 아우토스란 단어예요. 너희도 아우토스를 그것들을 대접하라. 포에 만들고 창조하라. 만들어라. 창조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삶이 곧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인애 제가 늘 설명드리는데 사랑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또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진리들이 가르침을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의지라는 우리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수용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실행해 삶 속에서 그것들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을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마음에서 끄집어 와서 그 진리들을 고백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늘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보다 훨씬 순진무구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생각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선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적인 속한 자는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남, 중생 형성되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용된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 예배를 가리키고 희생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란 말은 법이나 규범, 외적질이 들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이나 교리들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경 말씀의 물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교리나 가르침은 모든 것들이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빵이나 생선에 관한 것들, 빵은 선에 관한 것들, 생선은 진리에 관한 것들, 이것들 그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직 설명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 가운데 태어난 나라거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서나 그다음에 출애굽기서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역시 마찬가지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와 계시록서에 기록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고 신성과 합의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화죠. 주님의 영화. 그것들 위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여기에서 멀리 있어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까닭에 그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문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교회 밖의 이방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단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과감하게 절단하라 이런 거예요. 절단하라. 거기서 끊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에.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니까 가르침에. 그렇죠?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들은 결코 말씀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문장을 좀 바꿀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넓고 아주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문이 넓고 아주 넓다라는 단어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문은 교류를 뜻하죠. 자연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과 상호 교통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넓은 것들 안에 있죠. 그렇죠? 나 하나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넓은 문 안에 있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그 자비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은 바늘구멍보다도 적습니다. 인간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좁다, 넓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성이 고유 속성과 일치해서 매우 높죠. 매우 높습니다. 너무 광대하죠. 그것들은. 한없이 그것들에 대한 자비 안에 있죠.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은 좁아도 바늘구멍보다도 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과는 반대되어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천계와 교류되는, 그렇죠? 천계와 교류되는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어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문자적인 가르침, 이 문자적인 뜻들이 표징하는 것에 정확히 일치해서 이 말씀을 푼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걷는 말씀의 뜻이니까 천계와 교류되는 진리를 사랑해가지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들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삶 가운데 있어라.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천계와 교류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자,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을 가리켜서 선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멸망한다,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파괴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선이 파괴된 악 가운데 있는 거짓들은, 그렇죠? 그 길은 반대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반대의 뜻은 거짓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 헬라어로 호도스란 단어고, 히브리어에서는 데레크란 단어, 데레크.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삶에 속한 행태, 관습, 습관, 삶의 여정, 이런 뜻이에요. 이런 행동, 이런 뜻입니다. 행동의 양식,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너희 삶은, 거짓 안에 있는 너희 삶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파괴되고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은, 거짓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은,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은 아주 넓고 높다. 그 문은 아주 넓고 높다. 그 문은 넓고 아주 강대하다. 그러니까 지옥과 교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옥과 교류되고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교류되고 있는, 왜? 담는 그릇으로, 지옥에서 유입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나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욕망이죠. 정욕이나 욕망.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이끄는 말씀이 뜻이고, 정욕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욕망, 정욕이나 욕망. 그러니까 정욕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계속적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쾌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계속적인,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자기 사랑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말할 때 그들은 전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을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미디안 제사장 딸, 미디안 제사장 딸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는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섬 가운데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미디안 제사장 딸이 표정합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그 딸들이 양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물을 길렀다라고, 이 저기 뭐야, 그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의 뜻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모세가 표징하는 천적 연적,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들이 그것과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접 수용하는 것에서 바로가 표징하는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모세가 아론과 같이 바로를 찾아가서 일어난 일들이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던 요셉,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모반에 의해서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요셉이라고 말하든 모세라고 말하든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천적 영적인 진리들 또는 신령 진리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의 온갖 지옥적인 속성들로부터 모세가 표징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표징하는 것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들이 파괴된 상태, 소산되고 파괴된 상태를 갖다가 채색된 옷을 다 찢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들은 미디안 상인들을 일컫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소박한 선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지식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이 장사꾼들이죠. 장사란 말은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상인들에 의해서 모세가 웅덩이에서 나오고, 그 어떤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옮겨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온갖 악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표에서 취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이집트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 그와 같은 것이 통치하는 지배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해서 바로 왕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 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교류되고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다는 건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삶에 속한 것들에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로 삶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그 길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도로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길이란 말은 이 삶에 속한 여정 안에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계시록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5장 3절.
계시록서 15장 3절 한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하나님의 종 모세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 있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선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다는 것은 신령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이죠. 삶에 속한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거룩한 왕이시여. 거룩한 민족의 왕이시여. 만국이란 말은 거룩한 민족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선으로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시여.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진리들은 참으로 의롭고 참되시다. 의롭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참되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어찌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만이 거룩하나이다. 주여,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속한 것들이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서 드러났으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경배한다는 말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민족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한 설명이고, 백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2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16장 바로 옆에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으로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더라. 자,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적절하게 준비되었더라. 유프라테스가 뭐냐 그랬더니 겉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것들, 겉사람에서 취한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속사람에서 취한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티그리스 강이 표정합니다. 힙되게, 창세기에서는 힙되게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자, 강물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겉사람에서 취한 외적인 합리적인 지식에 속한 것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동방에서 왔다.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겉사람 안에 유입됐다, 임유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삶에 속한 진리들이 적절하게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아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라는 말은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일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삶에 속한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아 선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표징책 속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전유된 거룩한 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단어. 반대의 뜻에서는 정욕적인 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삶에 속한 진리들이 인애나 사랑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래 좀 더 살펴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너희가 만약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도 역시 너희들이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으려니,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리니.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깨달음이란 얘기예요.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은 그와 같은 진리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을 좋아하는 자.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을 이끄는 말씀 뜻이죠. 총명. 그러니까 총명 안에 있는 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배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에 속한 것과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선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혜 안에 있다. 진리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지옥에 속한 것인지, 어떤 그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기서 빌립 그랬단 말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진리들이 너희 안에 이미 있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냐. 진리에 대해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진리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다면 이미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지혜나 총명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악 가운데 있다 한다면 결코 선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 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말하면 똑같은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간직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서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서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올바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시. 이 도란 말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 같은 말이네 보니까. 같은 말. 하나님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생명이죠. 그 생명.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를 얼굴이란 뜻이에요. 가르치시며 얼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18장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조효되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조효되지 못한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자들, 조효되지 못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리고 성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들에 대해서 조율되지 못했다는 말은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취한 교리들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것들 안에, 그것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맹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것들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것들을 믿을 수 없는 자들. 그것은 맹인들이라는 말이죠.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뭘 봤는데 그것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이, 무엇을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영적인 눈에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리고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효되지 못한 교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치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맹인은. 왜냐하면 구걸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필상히 여기소서. 내가 도대체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역시 그것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없나이다. 길에서 앉아 구걸하더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진리들에 비롯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조효되지 못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내가 삶 가운데 있나이다. 나에게 제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열망이 구걸하다가, 무리가 치러감을 듣고, 무리라고 하는 기억지 진리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된 기억지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지각되는데 무슨 일이냐 묻거든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시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맹인이 외쳐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이 가르침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 다윗이 자손이다라는 말은 다윗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맹인의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9장 35절을 찾아봤네요. 자, 9장 누가복음 9장 3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자, 길을 위하여 이 뜻이에요. 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삶에 속한 진리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이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래놓고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지팡이도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 말라. 이걸 만약에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하는데 지팡이 들고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배낭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은 너희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팡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담는 수용구스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배낭이라는 담는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담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 그렇죠? 내적인 것들을 담는 외적인 것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담는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 스스로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왜? 우리는 유전학 가운데 태어나서 오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냥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것은 오직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죠. 진리들. 그 가운데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두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에서 파생된,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지지 말아라. 너희 자신 스스로를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단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마음에서 영접했다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그렇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에서 영접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류에서 분리될 것이요 성에서 떠나게 될 것이요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연적인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반드시 분리되어 너희 자신을 거룩한 진리 안에 있도록 확증하거라.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기까지 해서 예문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멈추도록 하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걷는 말씀이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넓고 아주 넓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있다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로, 그것이 곧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과 아주 일치한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렇죠? 좁고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문장을 좀 바꿨어요. 자,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예라는 단어인데,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 그 생명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길은, 그렇죠? 삶에 속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그 문이 넓고 아주 넓다, 광대하다라는 말에 반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좁다라는 말은 전혀 반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에 있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압박하고 억압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안에 있는 것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힌다, 그 뜻이에요. 협착하다. 들리보라는 단어예요. 들리보.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만큼만 이 생명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죠. 애들은 울잖아요.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마 그러니까 운단 말이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억압한단 말이죠. 압박을 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는 반드시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곧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지식적인 유의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영적인 시험을 겪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거든요. 내 생명과 지옥적인 내 생명과 주님께서 말미암는 천국적인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이 맞바꾸는 영적인 시험이 반드시 내게 뒤따라온단 말이죠. 협착하다, 압박하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찾는 자들이 없느니라, 적음이라 그랬는데, 찾다라는 건 얻다, 가지다 이 뜻이에요. 가지다. 휘리스쿠,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얻다, 소유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휘리스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느니라. 올리고스, 작다, 소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죠.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런 시험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것들부터 시작돼서 내적인 것들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내면적인 악들이 다 물러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이 주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시험이 먼저 온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되죠.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세요. 버리면 됩니다. 지배 욕으로부터 떠나세요. 그냥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에서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와 같은 것들에서 시기나 질투, 이웃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재물이 생명인 사람은 재물을 뺏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명예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명예를 잃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건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떨쳐내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안 하면 된단 말이죠.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고 마음 안에 양심을 줬단 말이죠. 마음 안에 양심을.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외적인 시험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서 도전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에서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밖으로부터 도전해 온단 말이죠. 가깝게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또는 자식들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여러 환경들로부터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영적인 시험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영적인 시험.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다 내면적으로 진전해 가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그와 같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적이나 내면적이나 지배적인 내면, 이 주도회라고 그러는데 주도적 사랑 안에 있는 주도적 애욕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악들이 마지막 분리되게 될 때 그것을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 주 사랑하는 것들이 마지막 분리되는 최후 심판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거룩한 선들이 주입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터득된 마음에 영접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한 선에 활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활착되게. 그래서 그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있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앞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청교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늘을 향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을 주님을 우러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는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로부터 진리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